저희가 오늘 10장 앞부분을 묵상합니다. 전도서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잠언의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명언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혜와 우매의 그런 관한 명언집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떨어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향기름은 정말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들이 좀 끼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악취를 내게 되는 그런 자연현상이 있듯이, 지혜와 존귀가 계속 이렇게 정말 가치를 인정받고 지혜와 존귀가 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은 우매가 조금 끼어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그냥 뒤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어저께 9장 끝부분에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죠.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공을 들여서 많은 선을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그런 사회를 이루든지 그런 집안을 이루었는지 하여튼 이루어놨는데,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놨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망칠 수가 있다. 적은 우매가 전체를 망칠 수가 있다. 참 이렇게 세우는 것은 참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망가뜨리는 것은 순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혜가 어제 말씀처럼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서 그 지혜가 정말 이렇게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향력보다는 우매의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우매함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누가 지혜자가 되고 누가 우매자가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냐?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은 좋은 것, 왼쪽은 나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좋은 것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나쁜 것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매함을 갖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쪽에 마음이 더 쏠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매자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우매한 행동이 인생 전체를 망칠 수가 있고 공동체를 망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정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런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이상으로 이제 이게 그 우매한 것이 이렇게 그 우매 자체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우매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큰 호통을 치는 어떤 그런 우매한 어떤 왕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도 이제 4절에 보면은 주권자가 있어요. 이 주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우매가 적은 양만 있어도 이렇게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데, 그 적은 우매를 가진 자가 왕인 거예요. 주권자인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넘어왔는데,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매한 자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지혜자는 지혜가 있어서 말을 삼가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매자는 계속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냄새를 풍기듯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주권자가 있는 거죠. 주권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너한테 분을 일으키거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를 정말 격노하게 할 때도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정말 너무나 악취가 풍기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오히려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공손함으로 그를 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큰 허물을 얻게 될 것이다.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지 말고 공손함을 지킬 때 큰 허물을 너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매한 주권자 아래서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을 얘기하죠. 이 주권자가 어떤 정말 그 잘못을 계속 이렇게 풍기냐 하면은, 자기의 우매함도 드러내지만 이 치정, 이제 정치를 하는 데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끔 만드는 것이죠. 등용하는 면에서도 자기의 우매한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받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더 이제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자들은 낮은 주위에 앉는다. 전통적으로 부자들은 더욱더 이렇게 정말 뭔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정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도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우매한 자가 계속해서 더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런 허물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닌다. 이게 이제 뒤집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혼돈의 세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내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판다.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함정을 파요. 그렇죠? 그러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자기한테 올 것이다. 거기에 빠질 것이다. 담을 허는 자. 담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헐까? 헐 때가 돼서 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남의 담을 허는 건가? 나쁜 짓을 하는 건가? 이것도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런 뱀에게 물리리라. 너가 그런 오히려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복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떠내려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운 위험한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한 직업을 하다 보면 돌의 파편에 맞아서 상할 수도 있고,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나무가 이렇게 쪼개져서 거기에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에 노출되니까 거기에 상하고 정말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술객이니까 주술을 베풀면서 요술을 부리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위험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직업을 할 때 주술을 뱀에게 베풀기 전에 뱀을 어떻게 잘못하면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기는커녕 이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갑자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얘기를 할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런 것의 어떤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삼가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서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자기의 부주의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운명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10절 앞부분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 연장이 무뎌졌는데 그걸 그냥 계속 사용하듯이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마음이 무뎌져서 조심을 더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앞에 이 악한 이 주권자랑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못된 왕이 다스리는 정말 완전히 전복된 것과 같은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아랫 사람들이 통치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인데 이런 정말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더욱더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 뱀, 8절에 나오는 뱀과 11절에 나오는 뱀, 둘 다 뱀을 이 무지한 왕의 비유를 합니다. 무지한 왕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왕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왕한테 물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마음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주권자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분이 일으킬 때, 그럴 때도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되고, 주술을 잘못 베푼다. 주술을 베푼다는 얘기는 그런 정말 무지한 왕, 악한 왕한테 선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그 왕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물려 죽을 수가 있다. 4절에 그렇죠? 공손함, 이 공손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왕의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맞추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랬고 말이죠. 요셉도 그랬고 그런 바로 밑에서 또는 이제 바벨론의 왕들 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늘 정말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도 지키면서 정말 거기에서 그 정말 그 이방 왕 앞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성공적인 그런 위험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늘 이렇게 정말 무뎌진 것을 잘 갈아서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사실 내일 내용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문맥 전체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보면은 지혜자의 말들과 우매자의 말들이 나와요. 말들. 결국은 이제 이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 말 속에서도 보면은 그게 결국은 냄새를 내듯이 계속해서 이게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매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지혜자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이거든요. 말. 예, 말.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정말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 지혜를 더욱더 갈고 닦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쵸?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쵸?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런 악한 주권자 밑에서 왕 제도에서 살아가는 건 사람들은 아니지만 왕정 제도에서 그러나 우리의 환경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는 상황과 연결시켜 볼 때 더욱더 우리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오른쪽에 있어서 즉 좋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상황을 잘 보면서 여기서 정말 이 악한 이 우매한 주권자가 있다 그래서 상사가 악하다고 우매하다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정말 그 미숙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예, 그 속에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는 나는 순결해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어떤 때는 거기에서 정말 함구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분이 나도 공손하게 대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선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덕이 되는 말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또 요즘에 그 바울이 그렇죠? 그 붙잡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말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정말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벼르는 그렇죠? 예. 그 칼날을 잘 이렇게 갈듯이 우리의 지혜가 늘 그렇게 정말 무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불의한 것으로 많이 가득 차 있고 또 혼돈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의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지혜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 길을 찾아가요. 그것이 그냥 내 한 사람, 내 한 몸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지혜롭게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을 비춰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0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봅시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인생 망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적은 우매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 있읍시다.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이 더 이렇게 정말 인생의 횟수가 더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느슨해지고 뭐 이 정도에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고 적은 우매도 정말 치명타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적은 우매를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빛된 그런 자녀들로서 우리가 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길에 빛 되시고 정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아버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오른편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늘 쏠려서 아버지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정말 받쳐주지 않고 우매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또 주변에 아버지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더 우매한 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 안 보인다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좁은 길이라도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아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